저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오랜 후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의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듯이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주님은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끔찍한 고난을 세세토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주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자주 생각했던 것은 천국에 가서 수억 만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만일 천국에 우리가 가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완전 무결하게 창조한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때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죄를 범하면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그 고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이런 생각을 했나요? 제가 참 이상한 걸 생각하지요. 지옥에 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랜 후에 수억 만 년 후에 그들을 그래도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천국에 가서 오랜 후에 정말 수억 만 년 후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죄를 범하면 쫓겨날 것인데, 그러면 거기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혼자 참 많이 그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의 질문은 유혹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인색한 것처럼 그 동산의 나무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이렇게 손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도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뱀은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자기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려는데 이 지금 사탄은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정말 무결점의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죄와 허물을 전혀 찾아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살게 된 우리도 또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또 무결점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또는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걱정이었죠.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을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와 인격이 없는 로봇은 영원히 그리고 항상 순종할 수 있고 항상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아침마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이게 이제 변함도 없습니다. 로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변함없이 말합니다. 자, 이 로봇이 이 사랑의 고백을, 로봇이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수도 있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 깡패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를 납치해 가서요, 칼로 위협하면서 나를 사랑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예,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에게 입력시켜 놓은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천사들과 우리들은요, 자,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정한 사랑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로봇과 같은, 또 깡패와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런 정말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곧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와 천사들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까요? 자, 처음 창조했던 천사들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완벽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늘에 있는 지금 있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과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천사장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천사장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모두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타락하지 않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선택한 천사장을 선택하지 않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그들은 친히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던 우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도 진짜로 경험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경험의 삶을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생생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도 실제로 그 경험을 했죠. 목격도 하고 우리도 체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그 천사들과 우리들은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그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들로,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험을 갖게 된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지을 마음조차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저처럼 걱정했던 그 걱정, 그 고민들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고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되면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라 그랬죠.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이 구절이 제게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중에 방황할 일이, 천국 가서는 전혀 죄질 가능성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제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진짜로 가지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세상은 만만치 않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에 된다는 것,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이 고난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